낫다 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희 아내와 그리고 둘째, 셋째 아들과 함께 2박 3일로 전라북도 군산에 다녀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군생활하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도 나오지 못했고 또 면회로 제대로 가지 못해서 늘 미안했습니다. 더욱이 저 자신은 다리를 다쳐서 군대에 가지 않았고 또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산업체 요원으로 군을 생활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 대표로 군대에 갔다 온 둘째 아들에게 왠지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휴가 아닌 휴가를 잠시 보냈습니다. 군산에는 유명한 중식당이 많아서 하루에 한 번씩 중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사를 해보았더니 맛있는 집도 있었지만 동네에 있는 중식당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갑자기 튀김이 먹고 싶었습니다. 어딜 갈까 잘 알지 못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더니 텔레비전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반한 튀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코로나로 인해서 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어서 10분 정도 늦게 튀김집에 갔더니 그 튀김집에서는 약속한 시간에 튀김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10분 정도 지난 그 튀김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먹으면 좋으련만 그 자리에서 먹을 수가 없어서 10분 떨어진 숙소까지 가지고 와서 튀김을 먹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에 튀김은 좀 식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기름으로 튀겨서 그런지 꽤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점 먹다 보았더니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더 따뜻할 때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것이 튀김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죠. 식으면 식을수록 맛이 떨어집니다. 10분만 늦게 도착하지 않았다면 더 맛있는 튀김을 먹을 수 있었겠지만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식은 튀김, 맛이 떨어지는 튀김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조금 따뜻한 기가 있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튀김은 식어갔습니다. 맛이 떨어졌습니다. 배가 좀 찼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식은 튀김은 그리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먹지 못하고 남겼다가 집에 와서 다시금 데워서 먹었습니다. 튀김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고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소한 튀김을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식고 맙니다. 식으면 어떠합니까? 고소했던 맛은 사라지고 느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맛있다고 여겼던 튀김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뜨거울 때는 맛있는데 식으면 맛이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맛있다고 가까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멀리하고 맙니다. 여러분, 튀김만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의 음식이 그러합니다. 음식은 맛있게 요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먹어야 맛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요리를 할지라도 맛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그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튀김을 비롯한 요리만 그러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맛있다고, 다른 말로 하면 멋지다고, 좋다고,
그리고 자랑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좋다고 멋있다고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떠합니까? 음식이 식듯이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격도 기쁨도 차츰차츰 식어갑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흥분하고 감격했던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하나 내려놓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튀김을 대하는 것과 같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식은 튀김을 대하는 것처럼 좋아했던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부터 감격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말한다면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식는 것은 튀김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신앙도 식고 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뜨거운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식어버린 신앙을 가진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예.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더니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입니다. 약속의 땅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강성했다면 약속의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하면 숫자가 적습니다. 체구도 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늘 쫓겨다니며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민족이 사는 땅 옆에 가서 더부살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으로서 이미 강성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약한데 과연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졌습니다. 그런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바로 들어가면 좋으려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400년 이상이 지나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차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 우리에게 주지 않으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어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로 늘어났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땅에 들어간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들어갈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400년 이상 동안 사람들이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졌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감격했겠습니까?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몸이 너무 나빠서 힘든데 몸이 나았을 때에도 또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이라면 자신이 정말로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나 컴퓨터를 얻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놀고 장난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줄 모르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이 돈을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대접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기분이 얼마나 이어집니까? 안목으로 배부를 수가 있지만 그것은 한 끼 내지 두 끼입니다. 세 끼를 다 먹지 않고 나는 아직도 안목으로 배불러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세 끼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고 말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다시금 찾습니다. 즉 좋은 마음, 기쁜 마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마치 막 튀겨낸 뜨거운 튀김을 먹는 것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과 믿음, 감사가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튀김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가듯이 고소했던 맛은 사라지고 느끼한 맛으로 채워져서 멀리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믿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하나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식은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 약속의 땅을 소유하였다고 해서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400년 이상 동안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감격과 감사가 식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는 그 시대가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함께 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모이는 약속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안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차지할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차지해서 얻을 수 있는 안식 말고 다른 안식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안식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안식이란 말에 대해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은 다른 말로 하면 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쉼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도 아니 이 세상 어딜 가든지 간에 그냥 편히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 안식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식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쉼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하다면 병원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는 분이 안식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육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쉼과 안식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안식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주신 이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쉬심같이 그들도 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쉬신다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쉰다는 말,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쉼, 안식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안식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안식 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은 보시기에 선했다는 것이고 더 이상 손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더 이상 손볼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쉬신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하고 바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충분했기에 손볼 필요가 없기에 하나님이 쉬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반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고, 힘들면 누울 곳을 찾는데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백종원 씨가 아주 유명하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쌈밥집을 했을 때에 한 7,000원, 8,000원이었는데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왜 몰려왔나 분석해봤더니 자신의 집에서 7, 8,000원짜리 쌈밥을 제공하는데 다른 데 가면 그것이 14,000~15,000원 정도 되는 분량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7,000원, 8,000원을 내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14,000~15,000원어치 대접을 받는다고 여기는 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줄을 서면서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갈 때에 줄 설 때가 있어요. 어느 집에 갈 때 줄 섭니까? 내가 5,000원을 냈는데 이 식당에 가면 5,000원 이상의 감격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줄을 섭니다. 5,000원을 냈는데 이 식당에 가면 3,000원어치뿐이 대접받지 못한다? 안 갑니다. 자신이 투자한 것보다 그 이상의 대접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줄을 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리를 찾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아니합니다. 즉 자신의 기대치를 넘는 곳에 가면 사람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임을 자신이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안식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멈춥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일까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비하면, 내가 행한 것에 비하면, 나의 실력에 비하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큼을 깨달아서 더 이상 할 말이 멈춘 순간이 바로 안식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감사로만 채워지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 안식의 자리에서는 나 자신의 욕망이 멈춥니다. 나의 주장도 멈춥니다. 나의 계획도 멈춥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되지요. 그러면 이런 안식이 내가 가만히 있을 때에 저절로 임할까요?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빠지지 않게 하노라. 아멘. 말씀을 봤더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웠다라고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힘쓰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큼을 안다는 겁니다. 은혜는 가만히 있을 때 느끼는 게 아니에요. 힘쓰는 사람이 은혜를 느낍니다. 힘쓰는 사람이 은혜를 압니다. 은혜는 저절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오늘 11절에는 말씀을 받을 하반절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힘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함을 알게 되고 주의 은혜가 가득함을 알게 될 때에 주님 앞에서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면서 삶의 안식을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있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움직여 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는 감사가 가득하게 되면서 진정한 안식,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안식이 없으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쁠 때 남을 기쁘게 할 수가 있지. 내가 힘들면 어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안식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믿었기에 예수님은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습니다. 세상의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도 시간이 지나면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한 것 이상으로, 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쉼은 내 몸이 움직이지 않음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을 통하여 쉼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 쉼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쉼으로 남지 않습니다. 삶의 쉼은, 삶의 안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게 은혜 베푸심을 자신이 깨달을 때입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나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베푸신 내가 큼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른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고 삶 가운데 감사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런 은혜의 사람은 삶의 기쁨이 식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 음식이 식듯이 무언가 차지해서 무언가 얻어서 누리는 기쁨은 식겠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식다 쉬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 하나에 초점을 맞추면, 약속의 땅,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기쁠 수는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쁨은 다 식고 맙니다. 식지 않은 기쁨은 주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힘쓸 때 비로소 주께서 허락하시는 쉼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끼한 튀김을 먹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자리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안식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함께 살아갑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를 꼭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쉼, 안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